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종종 이 로마서 16장을 떠올려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면서도 로마서 16장을 기억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내면서 자기의 가슴 속에 꼭 기억하고 싶은, 자기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랑하는 동역자들, 평신도 동역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꼭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장, 이 16장에는 무려 33명이나 되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고 있어요. 몇 명이요? 33명이나 돼. 시간이 되면 이 33명에 대해서 다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감동적인 그런 동역자였으면은 이런 귀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에 그들의 이름을 쫙 열고 하면서 그들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대단히 많았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했듯이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박해자가 됐고 핍박자가 됐고 거치는 돌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자 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위대한 평신도들, 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이 로마서 16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홀로 살아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싱글이라고 그러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또 신분으로 보면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여기 담겨져 있고요. 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이런 국가 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분, 신분도 다양하고요. 또 나이로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분도 다양해요. 연령도 다양해요. 지식 여부도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33명의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정말 감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안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3명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신분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공무원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디요?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과 함께 증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돼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박해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자들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들로 남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양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이 다르죠. 또 학식 유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령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33명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33명을 다 묵상할 수는 없고요. 몇 사람만 제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여성을 사실은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16장의 여성의 이름인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여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이 여인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누구에게 추천할 때 아무나 막 추천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할 때 추천하죠. 잘못 추천했다가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추천한 사람이 추천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말죠. 정말 아무개 로마 교회에 그냥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베가 지금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여기는 로마서 우리가 같은 이 종이로 말하면 몇 장 되지 않는 거지만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주옥 같은 놀라운 생명의 책을 이거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이거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잖아, 이거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인에게 맡기면서
이 여인을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너희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이 여인을 존귀 여기며 이 여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여인이 있고, 또 두 번째 보면 브리스게와 아귤라가 나오는데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귤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야, 참 이 브리스게와 아귤라,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부부인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 여인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는 훨씬 어땠을까요?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물론 부부가 다 훌륭한 부부야. 그런데 그래도 아내가 조금 더 훌륭한 아내였어.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이 앞에 나와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아내들은 나와 있지만 남편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부부가 같이 나와 있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브리스게 얘기만 할 텐데 아귤라도 함께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두 부부가 거의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나의 동역자였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였다. 동역자라는 게 뭘까요? 동역자라는 건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곳을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동역자라고 그래요. 동역자. 우리가 흔히들 뭐 동반자 이렇게 부부간에 말을 하잖아요. 왜 동반자나요?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곳을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부가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봐, 각자가. 아내는 저길 바라보고 남편은 저길 바라보고 동상이몽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동반자가 아니에요.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역자라는 건 뭘까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같은 곳을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야? 동역자. 할렐루야. 이 부부는 나의 동역자였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참 너무 감동. 어떻게 이런 평신도가 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 부부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도 이 부부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칭찬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부부들을 잊지 말라는, 이 부부들을 위하여 문안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집을 내놨던 부부들이에요. 이 부부들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 집을 교회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부부였다. 감동적인 그런 부부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7절에 보면 나오는데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참 글이라고 하는 게 놀라워요. 요 한 문장 안에 많은 그 내용이 담보되어 있어요. 보면 자 보세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친척인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나보다 먼저. 학자들에 의하면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에 가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학설에 의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된 배경 안에는 그 가정 안에, 집안 안에 사도 바울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박해자가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기 위하여 중보했던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영접한 그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박해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먼저 믿는 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숨어있는 중보자로 있었고, 그리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와 함께 갇혔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감옥에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 감옥에까지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죠, 진짜.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 다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딱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확 갈라집니다. 한순간에 갈라집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진짜 내 마음의 친구인가 아닌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 당해보면요, 딱 어려움 당해보면 쫙 갈라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뭘 나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 이렇게 아니고요, 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본래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내 친구야.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는 뭔지 아세요? 뭔가 내가 잘 나가고 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하는 걸 보면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막 아는 척하고 연락 오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의 친구는 아니에요. 정말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어? 그 사람은 진짜야. 진짜 나의 동역자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야. 좋은 것만 나누고 싶어 하지 안 좋은 거는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하고 좋은 것만 나누고 싶어요. 그 진짜 친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친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자녀하고 좋은 것도 나누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의 아픔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너 힘든 일 없니? 너 고통스러운 일이 없니? 무슨 문제가 없니? 그걸 나누고 싶으니까 물어보죠. 나누고 싶지 않으면요,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눈치가 보이면 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면 그게 관심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 동역자. 고난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자, 지금에서야 감옥에 갇혔으면 사도 바울만 감옥에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반역죄인으로.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다 그 길을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갔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가고 나머지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감옥으로 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감옥에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감옥에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니 그 당시에 목을 내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했던 사람들 안드로니고와 유니하였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가 누구냐? 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가실 때 너무너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버거워가지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로마 병정이 그것을 구경하던 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루포의 아버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누구냐면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자, 우연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 오르는 걸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그 고난의 골고다의 언덕길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 사건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변화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였지만 그래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어깨에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흔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만 변화된 게 아니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그 가정의 이름이 잡았어요. 아버지 이름, 그리고 아들 이름,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또한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루포와 사도 바울의 관계도 이해가 되죠. 정말로 친한 친구, 정말로 내 형제 같은 친구. 그럴 때 그 친구의 부모님을 뭐래요? 어머니라고 또는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의상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이게 기록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도왔으면은 그는 나의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루포는 내 형제고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할렐루야. 감동적인 기록들이죠. 이 33명을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쫙 묵상해 보면 감동이 돼요, 정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3명의 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없고, 저도 갈릴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로마서를 기록하는, 로마서의 16장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